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 예언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엘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책일까요? 이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유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왜 심판하시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엘은 이런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자연재해는 그냥 비가 많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에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즉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노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이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예언에 관한 이야기,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많이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요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고 들어본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역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경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며 안일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기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회초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요엘서를 쭉 보았지만 먼저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엇으로 경고하셨습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메뚜기와 같은 한 종류인데 떼로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갉아먹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떼들이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언제나 그 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영할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부와 그러한 물질들이 없으면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아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이 세상의 삶이 잘 가니까 신앙을 잠시 내려놓아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내려놓음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안일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심판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뭐요?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이 때가 지난 것을 보며 흉년이 들었다라고 좌절할 때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신앙인과 별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어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주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세대에 분별할 수 있어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의지해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3장은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 어디로 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회초리입니다. 보다 더 올바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회초리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관하여 돌아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외침을 외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하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에게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세대에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며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 존중과 존경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사 하나님이여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걸어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